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면 신약성경 282면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있던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다시 살리시고도 증언하였음이라.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단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도 부활절 주일인데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오셔서 오늘도 부활하는 주님이 여러분들 다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부활의 축복이 또 부활의 또 은총이 여러분들 다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 다 만나시고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김동윤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또 전하고 오늘도 우리 부활주일인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책 표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 이렇게 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캐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가 어떻게 예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구세주라고 그리고 그렇게 맥없이 죽으면서 큰 소리를 치더니 이제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소수의 사람들로 슬픔에 잠겨서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도 자기가 준비한 무덤이 아니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됐어요. 그 후에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그렇게 장례식도 참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무덤도 없이 그렇게 장례를 치루었는데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3일 만에 됐던 일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죽고 나면 그 몸에다가 다
유황을 발라요. 이렇게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또 새벽 미명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걱정을 해요. 예수님 무덤은 돌 무덤인데 앞에가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을 움직여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이 연약한 여인들로 이걸 어떻게 움직이지 하고 걱정을 하고 혹시라도 아마 지키는 사람의 사정을 하면 어떻게 열어줄라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서 그렇게 갔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무덤에 가니까 벌써 예수님 무덤에 막고 있던 돌이 다 굴러져 가고 무덤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뚫려 있고 그리고 돌 위에는 바로 천사가 앉아 있는데 마치 그 옷 입은 것이 앉아 번개치는 그렇게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참 이 여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너희를 찾는 줄로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여기에 누워있는 바로 그 곳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아니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빈 무덤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3일 전에 장사를 했는데 돌 뚜껑을 덮고 했는데 그곳에 바로 돌이 굴러지고 그리고 이미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빈 무덤이 됐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때도부터 지금까지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던 미국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바로 이렇게 열심히 길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 이슬람 교도가 바로 투명스러운 말로 여보시오 우리의 그 마호메트는 실제 인물입니다. 무덤이 저 메카에 가면 바로 이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는데 지금 당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예수는 무덤이 사실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면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호메트를 믿는 이 이슬람이 완전이다. 그냥 말도 하지 못하고 대꾸도 하지만 그대로 가버렸다 그럽니다. 아마도 대꾸를 못한 거 가버렸는데 지금도 보면 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골고다 언덕에 무덤에 있었던 거기에는 지금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어요. 성묘교회라고 해서 이 콘스탄틴 루스의 그 로마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바로 AD 336년에 거기에다가 기념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본 분도 계시겠는데 모르는 그 교회는 가면 성묘교회라 해서 문이 조그마하게 누구든지 딱 그 앞에는 고개를 숙여도 문이 제가 몸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묘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저 지하실로 내려가면 예수님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지금도 빈 무덤으로 그렇게 아주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텅 비어 있는 그 무덤인데 흔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빈 무덤 종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빈 무덤이 뭘 말하느냐? 빈 무덤의 진실을 뭘 말하는가 하면 빈 무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물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덤이 다 빈 무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물론 그 안에 전부 장례를 지내고 나면 그대로 다 뭐 흙이 돼서 없어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무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비어있는 그런 무덤,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구세주다는 사실을 물증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는, 아까 앞에 마호메트는 지금 무덤이 지금도 시신이 그 메카에 가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시신이 이 땅에는 없어요. 없고, 그게 바로 그렇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물증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는 것을 바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도 알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식사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간접적으로도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 간접적이지만 이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들을 만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되는 날, 안식일 날 첫날 아침에 여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미 무덤엔 돌이 옮겨져 있고 지키는 자가 다 도망쳐버리고 천사만 이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도리에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셨고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런 말을 들은 여인들이 놀라가지고 기뻐서 이 소식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운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도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바로 거기서 너희에게 배우리라 하라. 만일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 이르시되 하거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 그대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에게 가서 바로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 있다 꼭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마리아와 같이 바로 예수님 무덤을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그들은 과연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수위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도 돌아갔더라.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울고 있는데 거기에 주여 우리에게 주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두었는지 내가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야 하면서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놀라가지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아서 예수님의 그 몸을 만지려고 일어서니까 예수님 물러서시면서 아직 나 지금 아버지께 가보지를 못했다. 내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하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하면서 내가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숨어서 슬퍼서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가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때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여자들에게 또 무덤에 돌아가셨던 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때도 주일 새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이르시되 평안하뇨.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여인들
너희들에게 인사가 바로 평안하뇨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나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이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리라. 이렇게 새벽에 주님 일찍이 이렇게 만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정오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서 지금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까지 보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25일이나 되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일 동안에 3일 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일을 아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그때 있었던 말씀을 다 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길 가는데 변장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 그들이 이 주막에 가서 이제 떡을 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축사를 하시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눈이 떠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눈을 뜨고 보니까 벌써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세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일이 또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일날 낮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부인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후회로 이렇게 다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살려 일으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이 보이셨다 하는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주일 저녁에 방에 숨어 있는 10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43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마음에 어떻게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이렇게 보고 나인 줄로 알아라. 그러면서 손을 내미시니까 예수님 만져보라 그럽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은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 살이 없는데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다 하면서 만져보라고 그렇게 손을 그리고 이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오히려 믿지를 못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때 예수님께 뭐라 여기 먹을 거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먹던 생선 한 조각이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서 잡수시더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인 줄로 알고 제자들은 다 영인 줄로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나 나는 뼈가 살이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다 남은 생선 한 조각도 이렇게 다 잡수셨어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함께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부활한 몸은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육신도 가져서 또 영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몸을 가지기도 하고 육을 먹어야 되는 또 이런 육시의 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한 주간 후에 도마와 함께 10 제자가 있는데 앞에서 10 제자가 있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바로 그의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 봐야 되겠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봐야 내가 믿지. 그러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10 제자들과 그리고 이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를 부르면 도마야 바로 도마야. 그리고 이 도마를 부르시고 내가 내 손을 내어서 내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아라. 그리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가지고 한번 넣어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말하면 도마에게 그러면 꾸중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너무 놀라서 감탄하면서 탄복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는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른 아침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날이 새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시니 제자들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거기 고기 잡았느냐? 그러니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막 그물이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없더라고 말씀을 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줄 알고 제자들도 예수님인 줄 알고 그리고 다 바닷가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다 준비하시고 조반을 준비하는 같이 먹게 만들고 그리고 먹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죠. 3번 네가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바로 회복을 시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잠시 후에 예수님 베드로 보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만큼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입으로 긍정적인 이 말을 하도록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게 만드시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8번째는 갈릴리 이 산 위에 지상 올라가셔서 지상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지시한 산으로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9번째 이렇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번에는 500명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500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는 바로 기머거리 또 벙어리를 고친 이런 사람 그리고 중풍병을 고친 사람 거기에 또 장님이 눈을 뜨게 만드는 사람 또 그리고 혈류병 앓던 여인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려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불러놓으시고 그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이셨더라.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더라. 바로 이렇게 500명이 다 일시에 그들은 한 곳에서 이제 뭐 졸린 거 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다 와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이렇게 다 일제히 보게 했더라. 바울 사도가 바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500명들 중에 그 가운데는 이미 자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500명이 동시에 이 체면술이 걸려가지고 따는 말이 아니고 이들은 실제로 다 그들을 다 보았더라. 그리고 10번째 주님께서는 야고보 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15절만 오늘 15장을 펴놓고 있어요. 5절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를 보셨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야고보 사도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다 나타나. 그 다음 11번째는 40일 후에 감람산의 베다니 근처에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가서 축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40일 동안 이렇게 살아 부활한 몸으로는 제자들과 지금까지 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번째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서 그리고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이 다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 옆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이 예수는 내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12번째는 바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바로 나타났던 것,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 밑과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에서 열리고 인자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다 한 대로 하고, 이렇게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스데반을, 그 영혼을 받은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다 보고됩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열렬히 대적하던 이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사울은 열렬한 바리새인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원한을 품고 열렬히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증인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웃 나라 수리아의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또 잡아서 이렇게 박해하고, 또 그리고 그런 투옥을 시키고 이렇게 다메섹에 가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칩니다. 그래 너무 불이 밝아가지고 거꾸로져요. 거꾸로지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거꾸로져가지고 그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또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다 놀라운 체험을 하고 열렬한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뜨겁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로 증거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매 소리가 이르러 이르되, 사울이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로 이렇게 한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이 리틀 스톤과 길버트 웨스트는 무신론자의 이렇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또 하나는 사울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이 거짓말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한 끝에 이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반증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열렬한 무신론자들이 바로 반증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증거 때문에 회개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증거자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13번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나타난 사람,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다 만나서 그렇게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다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체험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앞에서 무신론자 반대하던 이 니틀스톤과 그리고 길버트 웨스트는 이렇게 그걸 연구해서 반증을 하다가 오히려 반증할 재료고 오히려 그가 참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더 이상 반론을 못하고 거기 이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것을 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됐더라. 그래서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오고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 부활한 거 그거 다 그 꿈인 얘기고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그게 사실로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바로 이 자매님이 바로 이 목이 되게 갈증이 나고 그럴 때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면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물론 시원하죠. 그런데 이 대답을 그렇게 하면 시원한데 그건 설명을 못하지만 시원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나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시원함과 상쾌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은 놀라운 부활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생애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잔설이 남아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은 다 이렇게 봄이 돼 가지고 앞에 죽은 나무 같이 보이던 나무가 어느새 어떻게 됐어요? 다 거기에 잎이 피고 꽃이 펴 가지고 다 저렇게 만발하고 지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 높은 산에 가면 잔설이 남아 있고도 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바로 꽃샘 추위가 오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양지 쪽에 보게 되면 어떤 데는 거기에는 쑥이 나고 그리고 이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이렇게 다 피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이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바로 구주로 모시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죽은 예수를 모시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부활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속에 우리도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죽은 나무는 겨울에 보면 죽은 나무같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봄이 되면 이렇게 다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은 것 같으나 바로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값없이 용서와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가 다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을 가득한 곳에 성령 충만하면 성결의 부활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는 마귀를 또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이 성결하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면 마귀가 쫓겨나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성결의 꽃이 우리 생애 속에 피게 되는 줄 압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렇게 변화로 나타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변화하는 것이 변화의 역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치료할 부활의 꽃이 피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고침도 받기도 하고 육체도 고침을 받기도 하고 이것이 곧 예수의 부활이 우리 속에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65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치료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게 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바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마귀로부터 눌린 모든 아픈 것들도 다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치료의 위대함은 힘을 나타내는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멸하시고 치료와 권능을 우리에게 건강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세력은 바로 우리의 영과 몸과 그리고 이 마음과 생활을 파괴하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가난도 그리고 가난의 눈밭 속에서도 부활의 열매인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형통함의 싹이 이렇게 다 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육신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바로 우리의 양의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말씀한 것 같이 이처럼 저주와 가난의 눈밭에서 아직도 날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열매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의 싹이 우리 속에 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엄동설한 속에서도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소망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활이라는 우리는 다 어떻게 부활은 바로 생명인데 그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다 죽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예수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첫 아담은 가져온 죄가 이 세속의 질병과 저주와 죽음 속에서 다 죽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꽃을 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에 가 있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오셔서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다 자리를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새 것이 됐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옮기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사람들로 다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의에 부활시켜서 마귀와 세속을 이기고 성결에 부활하며, 그리고 치료와 고통을 이기고 건강의 부활을 얻고, 저주와 가난을 이기고 아브라함의 복에 부활을 하게 되고, 사망과 음부에서 멸하고, 그리고 영원히 생명과 소망의 부활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은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게 소망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한 게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재림을 하는데 바로 그때 전인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우리가 읽은 책, 바로 이 283면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바로 15장 50절에서 54절, 바로 형제들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 혈과 육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로 육신이, 그리고 우리가 썩는 몸은 다시 썩는 것으로 유업을 얻지 못하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보자는데 어떤 게 비밀인고,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느니,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가 나는데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요. 나팔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 썩을 몸, 이 몸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니, 그때 썩을 것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우리의 몸이 부활해, 지금 이 죽은 몸은, 이 몸은 다시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말, 이 말을 우리가, 그래서 아까 우리 재림이 얼마나 바로 이 다가온다는 거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리고 이 전적인 그때는 부활이,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몸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몸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 올 때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몸도 완전히 재림할 때 그때 완전히 부활돼요. 부활이 되는데 그때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신약 성경 332면 신약성 한번 다 찾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이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이렇게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바로 앞에서 고린도전서 나팔을 불 때 했는데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주님 올 때 주님 호령하는 소리에 바로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이때는 이 자는 그때 바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 죽은 자들은 그때 살아나는 것을 믿을지니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그때 부활을 하고 우리도 그의 주의 말씀이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와 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로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 앞서지 못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나팔이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다시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바로 살아남은 자들도 바로 죽은 자와 먼저 일어나고 시간에 먼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바로 순식간에 죽은 자도 살아남은 사람도 그대로 다 휴거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를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잠자는 자 어떻게 무덤에 묻혀 있든지 땅에 묻혀 있든지 어떻게 하든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그를 앞서지 못하고 순식간에 바로 다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강림이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며 영원히 살 것을 뒤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또 저 하늘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땅이 꺼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것. 부활 후의 모든 모습을 보면 우리가 속한 자들은 그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첫사랑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도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으로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하는 자와 같고 뭔가 하면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바로 아담의 첫 번째 난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고 그리고 둘째 사람은 바로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으로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하는 자와 같고 그리고 하늘에서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그리고 무릇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서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는 우리가 땅에서 낳는 아담의 그 후손들은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흙 속에서 자는 자기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이렇게 하늘에 속한 이들은 그 형상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가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예수님 형상을 입은 자들아. 우리는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입어 육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으니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다 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육신을 또 가지고 계시기 먹기도 하고 앞에서 잡수시기도 했죠. 이렇게 뭐 하고, 그리고 육과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그대로 상속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5절에 44절까지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로 육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바로 우리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우리는 다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목사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관해서 성도가 바로 저에게 말을 했는데 바로 33세에 젊은 나이로 부활한다는데 성경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나이가 많아도 100살이라도 우리가 뭐 80살이라도 70살이라도 우리가 부활할 때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한 그대로나.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33살의 젊은 나이로 부활된, 우리는 부활될 때 내가 죽은 나이 그대로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바로 젊은 나이로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부활한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 1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바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근데 나타나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3살에 부활한다고, 33살이라는 건 조금 한데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젊은 나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부활은 어떻게 완전한 부활로, 이 세상에 우리가 다리가 좀 길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리가 길자 두 다리가 똑같이.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쁘다 안 이쁘다 하는데 그때는 다 이쁜 사람으로 이렇게 다 우리는 완전한 부활로.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와 영광도 다르며, 한번 보세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다 이 상급을 말합니다. 부활하는 그날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일했는가, 그 공로에 따라서 이렇게 부활 후에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고, 별 중에도 별과 별같이 이렇게 난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써 일해야 됩니다. 바로 일한 보람이 부활의 날에 이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나타나게 만들어요.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영화로운 삶으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육을 쓰고 흙 속에 사는 벌레와 같이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부활할 때는 그날에는 우리가 다 일제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돼 하나님을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우리는 그리고 눈물도 근심도 탄식도 이별도 죽음도 구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다 준비한 생명수 샘을 우리가 바로 생수를 마시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날에 어떻게 돼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이렇게 다 다르다. 그런데 오늘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세상에 시험 칠 때는 바로 그날에 바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바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심판이죠. 우리는 상에 대한 등급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오늘 우리가 시험 치는 것처럼 가서 채점하고 매기고 하는 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다 그냥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렇게 다 그것이 상급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달에 똑같이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더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또 이것을 그때 가서 우리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 땅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한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누리게 되는데, 그때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육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올라가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얻을 수 있는 그 희망이 바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의 짐승과 같이, 깨달으면 천사보다도 더 높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보좌에 앉아서 바로 우주를 이렇게 다 상속을 받아서 그리고 이 다스리고 살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 신앙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활절을 맞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부활주일이라 오늘도 예수 참 부활했지. 그리고 와서 우리가 다 부활절 헌금을 내고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또 그리고 참여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네요. 정말로 부활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어떻게 부활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 베드로를 보고 지금 앞에 있는 동료들, 누가 더 높으냐? 그때 어떤 자를 찾아 이렇게 하던 그런 친구들, 베드로 앞에 있는 이 사람들, 가깝고 또 믿고 했던 이런 사람들, 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만 아닙니다. 여기에 이것들 위해 세상의 어떤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잊지를 못해서 다시 와서 찾은 그물, 배, 이것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보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을 줬다가 하나님께서 100살의 모리아 산에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가. 어려운 순종을 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사흘 길을 갔다 그래. 사흘 길은 간 게 얼마나, 여러분 가보면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노인들이 그냥 가기 힘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뛰어가도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그 아들을 바쳤어요. 바쳐가지고 여러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나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못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말하는,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찬송과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니?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와 바꿀 수 없어요. 그런 신앙,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육신의 욕심과 그리고 돈의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신앙은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에 따라서 내 생각, 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만 생각하면 따라가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는 이런 삶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명에 의해서 생명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이들은 전에 다 누구자 크냐 경쟁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기가 얇아서 사람들에게 이 말이면 저 말이면 다 듣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체험한 그들에게 이제는 사명을 가진 사람, 이제 누가 어디 가든지, 누가 가자고 하든지, 누가 뭘 하자고 하든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의 다 사명을 주신 줄 압니다. 이게 내 사명이, 이게 내 사는 길이라. 길을 정하고 길을 찾았으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해마다 부활주일이 되면 오늘도 부활주일구나, 그리고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 하면서 이 부활을 믿어지고 부활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주님의 부활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부활로 우리는 지키고 살지는 않은가? 부활주일에 대해서 우리 헌금을 내고 행사는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믿는 신앙이거나, 또 아니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그 기중성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재무장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 사명 다해서 살아서 인정받고 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